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상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께 다시 수요일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주의 값없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주 선교 사는 우리 모든 초동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과 몸에 큰 아픔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하여 알 수 없지만 혹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주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당한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주님을 몰랐던 뭇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고 먹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용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날마다 새로운 빛 안에서 말씀 살피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이며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도 관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교회 공동체의 상황도 함께 보면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 묵상.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읽히던 배경에는 유대인 회당에서의 그리스도인 축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고난을 겪은 후 유대교는 매우 공격적으로 교리를 다듬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남은 것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랍비를 주축을 하는 회당이 성전을 대신하여 유대교 신앙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는 동시에 매우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아내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선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처음보다도 이전의 말씀이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누구라도 그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 이 세상에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율법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참된 생명을 거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인 일입니다. 5절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에는 이기지 못하더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결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창조절 첫째 줄을 시작하며 날마다 새로운 빛 안에서 진리를 찾는 마음을 얻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문정현 주사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과 그 구절에 대한 어떤 은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5절에 있는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딱 제 마음속에 정말 요즘 이 어려운 세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어떤 때는 막 울적하기도 하고 힘들한데 저도 그러는데 모든 우리 교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계실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내 자신을 나는 기도해야지, 나는 이걸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이겨서 빛을 발휘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주신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빛을 발할 때 분명 이 어두움은, 이 힘든 모든 일들은 다 분명히 물러갈 줄 저는 믿고 간구합니다. 자, 귀한 말씀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복음서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위치한 그런 책이기도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창세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지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하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왕도 아니었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과 우리의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단순한 인간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서 존재하셨던 분임을 얘기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왕,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국한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그 태초부터 시작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얘기하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분명한 생명과 또 창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또 나의 연약한 부분만을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를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교리적 측면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분 자체가 또 말씀이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 본문 4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행하고자 또 어떤 존재의 의미로서 이 땅에 우리들 곁에 오셨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은 고백하고 있죠.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이 되셨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 주셨다라 말합니다. 생명이 무엇인가요? 생명은 죽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생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생명,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들에겐 빛이 되어 주셨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빛이 되는 것. 이 빛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가장 필요하겠죠. 어둠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흑암이 지나고 짙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 흑암 속에 있었던 무엇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못할 우리들에게 또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낭망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교우들과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하는 이 잔혹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해결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세상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랍니다.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려울 때에 또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따라가야 될 존재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비춰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를 살아있게끔 만드는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에 해당하진 않지만 1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을 전했던 요한은 이 12절 가운데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다른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저받았지만 우리는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오늘의 본문 세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마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그 은혜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또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은혜 위에 은혜다. 고통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 또 열방을 향한 모든 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은 은혜 위에 덧붙이는 사랑 위에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해결을 바랍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절대로 이 어려운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이 땅에 빛과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없는 사랑을 베푸셨다. 이걸 고백하는 이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초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으로서 이 어둠을 빛으로서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